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영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천사가 답했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마귀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죽어서 며칠 된 사람이 물어봤을 때 마귀가 만약에 영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세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은 것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부활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기이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안 믿어지는 일이다. 정말 기이하죠. 그런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들을 흙으로 만들면은 나중에는 다 이제는 죽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케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29절에 있죠.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총리가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떻게 감옥에 가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로부터 생기게 됐습니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서천에 있는 모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지금 시무장로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면서 떡을 돌리고 포도주를 나눴던 분입니다. 그리고 TV에 그분의 장례식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그 감리교회가 시골교회 같지 않게 얼마나 크게 잘 지어져 있는지. 그런데 그 교회 건축할 때 거의 다를 그 성장로가 헌금한 겁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중퇴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죠. 그런데 그 배우지 못한 것을 그저 한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산 지역에 있는 15,000명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나오니까 그분이 당연히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검소했는지 모른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그렇게 검소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저 뇌물 주고 받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왜 자살했을까?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죽고 나는 게 끝이 아닌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에서 죽더라도 부활이 있으니까 참았어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그분이 마지막에 쪽지를 썼던 홍모 의원도 장로입니다. 지금 이것 외에 또 우리 한국에
국방 무기 때문에 무기상 때문에 큰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많이 되느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구별할 수 없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할 때도 잘 구별이 안 된다면 이거 어떡할 건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동안 뭐를 잘못 가르쳤어요. 얼마나 뭘 잘못 가르쳤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자녀들 잘 되고 자녀들 결혼 잘하고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자 이것만 주로 가르쳤지. 그 다음에 기이하게 정말 되어 있는 것, 정말 이것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부활이 가까이 자기에게 부딪혀지지 않으니까 믿어도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자살 못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부활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은 거기서 인내도 나올 수 있고 부활을 믿게 되면 조심할 수밖에 없고 부활을 믿게 되면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모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없고 나도 부활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그저 막 그렇게 살아가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저 섞여서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저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좋은 설교 좀 들어서 마음 좀 위로 좀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어쩌면 기독교 핵심을 놓쳐버린 지금 기독교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꼭 뭡니까? 중국의 삼자교회에서는 부활을 못 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지하교회로 남는 이유가 부활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부활 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부활을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닌데 부활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부활이 없다면 성황당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이 다 헛된 거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건 믿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 부활한 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첫 열매를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올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맨 앞에 가는 차, 기차, 기관차가 없다고 한다면은 뒤에 객차들은 사람들 타는 차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맨 앞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져서 지금 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영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서 천사가 영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마귀가 만약에 나중에 죽고서 눈뜬 우리에게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영원이다. 만약에 마귀가 그러고 나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은 나눠질 뿐만 아니라 이젠 영원히 영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신학대학 총장하고 같이 성경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많이도 안 나눴습니다. 그저 한나절 동안 같이 말씀을 쭉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게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기독교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신학대학 총장으로 그동안 내가 일했고 그분은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그분이 다음 월요일 날 울산 지역에 와서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강의 제목이 두 종류 부활의 신비입니다. 정말 부활은 정말 신비한 건데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 둘 지금 시작해서 5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바로 4장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그 앞에 도장에는 또 다른 앞에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남, 내가 주는 물 생수 마셔야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건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얘기하고 3장 4장에서 영생 계속 얘기한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에 3장, 4장, 5장 하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육시키는 일을 해나가는데, 자, 이 부활 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 겁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쓱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안 받고 그저 원하면은 저 하늘 보좌에도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 하늘의 우주의 그 오로라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도 만약에 그냥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먹을까?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먹는 거 참 좋지요. 저도 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참 생선 조림 좋아합니다. 만약 천국 가가지고 못 먹으면 어떡할까 싶은데 감사한 게 부활하면 먹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 굽고 떡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하고 나면은 생선 조림도 시큼 먹고 회도 먹고, 제가 울산에 오면서 희망 중에 하나가 생선 먹는 거였습니다. 좀 생선 좋지요. 근데 부활하면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먹습니다. 더 좋은 것은 부활하고 나면은 어떤 때는 먹기 싫으면은 안 먹어도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죽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몸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그걸 다 초월해가지고 안 먹어도 고프지도 않고 먹으면 맛있어서 좋고 몸이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생명의 부활 그렇게 나와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영생이라는 말과 29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원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몸이 있어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영생의 부활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이 심판의 부활은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플까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제가 에이즈 환자를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국제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에이즈가 걸렸는데 여름에도 와이셔츠를 입고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몸이 어떠냐 했더니 보여주는데 몸에 파란 반점 같은 것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결혼했대요.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고 나서 에이즈가 발병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은 끝까지 그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온갖 악한 짓을 다 해가지고 그 일부러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내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이 여자를 괴롭히고 막 그래야만이 나를 버리고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보냈는데 그 여자는 가면서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갈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반점이 일어나고 문둥병처럼 막 썩어가는데 바로 죽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준 지 지금 한 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죽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심판에 부활하고 나면 가질 몸입니다. 왜 그런 에이즈 같은 거 걸린 거 봤더니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네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생에 부활하고 나면은 몸에 면역력이 막 넘쳐가지고 그저 어떤 병도 관계없고 영원히 살게 되고 심판에 부활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조그만 병균이 들어와도 그냥 썩고 곪고 그런데도 낫지도 않고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하고 나면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냥 하와이 가고 싶으면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럼 하와이 그냥 와이키키 해변에 그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맛있는 거 바나나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고 시큼 먹을 수 있겠죠. 부활한 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부활 경험이 가능합니다. 심판의 부활하려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울산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간다고 하더라도 걸어가려고 하면요 거기 개미처럼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묶여서 개미처럼 가야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어 놓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만들 때부터 그들을 흙으로 빚고 나중에는 이제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을 해라. 그런 계획 가운데 원래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지금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심판의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결론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 뭐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조 되는 건설업 운영했던 그분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서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성회장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생명의 부활 얻나요? 심판의 부활 얻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란 말이 반복될 경우는요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진짜야 진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에 부활한다 그 얘기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부활하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사망하는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하는 부활에서 영생의 부활로 옮겨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한 구절을 지금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더 줄여서 얘기합시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분 말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은 헬라 말에는 아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쿠오라는 얘기는 그저 소리를 단순히 청취할 뿐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듣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된다. 말씀 많이 들으면은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말씀만 많이 듣기만 하면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야, 너 공부해. 너 지금 3학년이잖아. 고3이니까 공부해.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아빠 말 안 듣냐? 근데 들었는데요. 나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거 다 들었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경우, 안 듣는 경우입니다. 여기 듣는다라는 말이 바로 아쿠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히어링한다, 청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듣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쿠오예요. 한국교회가 듣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지요. 저녁 오후 예배 있지요. 또 수요일날 하지요. 금요일날 하지요. 새벽 예배 하지요. 또 TV 방송 틀으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듣는데도 여러분, 왜 장로가 자살합니까? 그 사람은 청취만 한 겁니다. 청취만 한 거예요. 정말 들었다면은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몰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억울한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 살아야 돼. 감옥에서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자살 안 하지요. 아까 그 성장로는 듣기는 이거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쿠오 안 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요, 아쿠오를 안 해요. 듣기만 많이 듣고 아쿠오를 안 해요. 어떤 신부님과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면화시킨다고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손발로 다 퍼지도록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많이만 듣기만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건 줄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가, 믿음은 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듣고 또 믿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같은 얘기죠. 듣는 것과 믿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당해서 저는 걱정과 고민이 그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을 다 해야 되는데
심판에 부활하면 어떡할까?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뇌물 주고 뇌물 받고 해가지고 특혜 많이 받고 하고 그래갖고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거리낌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상쇄시키려고 그 짐 좀 벗어버리려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뇌물 받은 것 중에서 한 20% 내고 11조 안에 12조 내는 겁니다. 그럼 그거 좀 마음에 짐 좀 덜어버리려고 교회도 크게 짓고 헌금도 좀 두툼하게 내고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보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정말 듣고 실천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영생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딱 나눠놨습니다. 내가 어떤 부활을 할 건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35절에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를 죽는 데까지 내어놔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앞에 놓고서 물어봅니다. 그때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자들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근데 여자들이 가장 약한 게 뭐라 그래요? 아들이죠. 아들이 하면 뻑뻑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거 보니까 황수관 박사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생전에 방송에서 간증한 게 얘기한 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저기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때 어린아이여서 뱃속에 있었고 누나 둘이 있고 엄마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아버지가 튀어 그러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막 도망가 버리더래요. 엄마는 애 둘 데리고 뱃속에 애기 놓고서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냥 애기를 품에 안고 그냥 못 도망가고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는 튀어 그러고서 자기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하냐면 어머니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마더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파더 아빠일 것 같은데 아내의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 패션, 열정을 좋아하고 뭐 세 번째는 러브, 사랑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10번째 아내도 없더래요. 70번째 아내도 없더래요. 아버지는. 그래서 때려쳤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애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끝까지 참아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여자들 신문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신문이 앞에 놓고 애를 때리는 겁니다. 어린애를 때리면서 너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애를 때려가지고 뭐 몸에서 피가 나오고 응? 고통하고 부르짖고 그런 광경 앞에서 너 여기서 부인하면은 네 아들 살려줄 거고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맞아서 죽어.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악형을 받는데도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인들이 했대요. 아유 독하다. 진절하게 독하다. 어떻게 지 아들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뭐였다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366페이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나쁜 부활이 뭡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내 아들이 저렇게 고문당해가지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제가 저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면 네, 참아야지. 그렇게 하고 참고 자기 자신도 참고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생 얘기하고 4장에서 수가성녀에게 얘기하고 5장에서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뒤에서 십자가 고난당하고 고난당한 것 같은 거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부활한 거 20장에 나와요. 그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영생 얘기하자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은 이만큼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부터 그분의 계획 가운데는 부활이 있었구나. 흙으로 빚어서 이 나약한 흙으로 빚어지지만 천사들과 같지 않고 천사들은 흙이 없었지요. 몸이 없지요. 제약들 안 당하지요. 그런데 이 부족한 육체를 만드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잘 너희들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아서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거라. 영생의 부활을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가운데서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 받고 훈련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만 함몰돼 가지고 부활을 놓쳐버립니다. 부활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목회 말고 재능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재능이 조금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서도 저를 인도했어요. 과정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는데 우리나라에 혼자서 3대 시중은행 행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박대진 씨라고 있어요. 박대진 씨라고 이분은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가 늘 와서 머리 숙였다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재 국장을 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이재 국장을 했어요. 이재 국장은 외국에서 차관 들여오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을 때는 가장 이분이 파워가 있는 분이었죠. 가장 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가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누구한테 아신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해야 돼요. 왜? 외국에서 차관 들어온 걸 어디다가 줄 거냐? 주로 이분이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은행장을 하게 됩니다.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장을 하게 되고 또 조흥은행 은행장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당시에 있는 조그만한 그저 대부업체들 신용금고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국민은행이랍니다. 지금 KB 이 초대 은행장을 이 박대진 씨가 했어요. 이 박대진 씨가 몸져 눕게 됐습니다. 한남동에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있더군요. 그분 아들이 대학 총장인데 저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아버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더라고요. 가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더 얻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부채를 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전에 관여했던 은행에다가 몇천 개씩 나눠줬어요. 근데 부채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 성경 구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자기가 관계했던 은행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에게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꼭 부채 주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죽고 나면은 장례식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고 기도는 반드시 강보영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서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사모님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표가 있는 봉투였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강 목사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세요.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면 교회를 지어주고,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 유학을 가게 해주고 다 하라고 그렇게 그분이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근데 제임이 그때 서울에서 교회는 지었었거든요. 교회는 지었고 내가 돈 받아가지고 유학할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정말 알고 봤더니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때 저의 모든 것을 학비까지 다 대줘서 공부하도록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뭘 해줬냐면은 6개월 동안에 제가 성경 공부를 1시간 가르치면은 1시간 동안 실물 경기를 가르쳐줬습니다.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했던 비법을 실물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 이후로 어느 시중은행에 지도 목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기업들 고문을 하면서 돕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대로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사업을 안 하는가? 부활을 알고 섭니다. 부활을 전하고 싶어요. 이 영생을 알았어요. 영생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제가 비즈니스맨들 지금 돕고 있는데 비즈니스맨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부활하는 거, 이 생명의 부활하는 거, 이거더라고. 이게 결국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우리 성회장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위해서 취직하는 것 때문에 관심 갖고 이거 해주라, 이거 해라, 하여튼 이거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울 거는 돈 버는 것보다도, 돈 버는 건 간단합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일하고 잘 저축하고 그렇게 하면 돈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구체적인 방법 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하고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부활체로 계신 그분과 연합하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거, 이 신비를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